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장부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패배하는 그런 암울적인 분위기의 내용이 만연합니다. 근데 21장을 지나고 22장이 되면 지속적인 승리를 거듭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산발적이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구조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어떤 부분은 읽으면 아주 쉽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지만 어떤 부분은 좀 연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대에 놋뱀을 다니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의 예표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5가지 부분으로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간의 반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주 소망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지역에 살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아라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아다림이라는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라세 왕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아라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성읍들을 멸절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기뻐하셔요. 앞으로 수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38년 전에는 전쟁하러 가라고 했더니 못 가겠다고 겁먹었는데 이제는 전쟁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 아라드 왕과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붙여요.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이 호르마는 멸망,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2번 언급되는데, 한 번은 호르마까지 쫓긴 적이 있었고 한 번은 호르마까지 쫓아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8년 전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징벌을 선고합니다. 그때 갑자기 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쟁에 져서 어떻게 합니까?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하러 올라가다가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에는 전쟁에 져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호르마까지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호르마까지 쫓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놋뱀 사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놋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승리한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 승리하고 나면 뭐가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와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좀 되었다 생각하면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교만합니까?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대체로 보면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왜 그렇죠? 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한 끝이에요, 한 끝. 아, 나는 이제 겸손하구나 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벌써. 너무 신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호르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막 들떠 있다가 갑자기 힘든 인생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인내심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에서 불평과 반역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광야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38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38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거의 한 40년 정도 살았던 그들이 윗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박한 식물이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박한 식물이고 맛없는 식물이고 그리고 먹고 싶지 않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잘 살아라고 뭘 주십니까? 하늘의 음식을 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요. 아침에 같은 파스타를 먹었어요. 낮에도 먹어요. 밤에도 먹어요. 내일도 먹어요. 1년 뒤에도 먹어요. 10년 뒤에도 먹어요. 음식은 오직 하나, 파스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아침도 짜장면, 점심도 짜장면, 저녁도 짜장면. 오늘도 짜장면, 내일도 짜장면, 10년 뒤도 짜장면, 20년 뒤도 짜장면. 간식은 없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릴 만도 하겠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음식을 잘 모르지만 한 음식에 모든 영양을 다 가지고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5대营養素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한 음식에 5대营養素를 다 가지고 있는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얼마나 좋으냐? 만나만 먹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몸에 필요한 미량의 원소, 미네랄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서 마그네슘 부족해서 눈 뜰 일도 없고 영양이 부족해서 고통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걸 줘요. 그런데 인간의 반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싫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는 필요 없대요.
이게 뭐죠? 반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대요. 근데 기도는 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징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최남단 에시온 게벨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광야에 있는 뱀이 있잖아요. 불뱀이 있는데 특히나 이 지역에는 굉장히 불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았어요. 왜 물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없는 곳으로 다녀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이 물리지 않도록 했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불뱀들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물어라. 그러면 이 불뱀들이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하면 아멘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물겠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왔는지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뱀이 물어대니까 이제 몸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게 애굽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의 한 바로가 쓴 이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뱀이 있잖아요. 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은 봉황, 애굽의 왕은 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애굽의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뱀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뱀이 좋다면, 애굽이 그렇게 좋다면 한번 애굽하고 살아봐라. 애굽의 뱀을 예표하는 불뱀을 보내주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자꾸 반역을 하면 뭘 보내시느냐? 우리 인생에 불뱀을 보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김이라. 여기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조폭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이 문신을 하면 무슨 문신을 합니까? 용 문신을 하잖아요. 뱀 문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면 무슨 꿈이 제일 좋답니까? 용 꿈을 꾸면 좋다고 복구를 사잖아요. 옛날에 임금이 앉는 그 의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용상. 임금의 얼굴을 용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도 교회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택하는 게 뭐죠? 세상의 쾌락입니다.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 뭘 만나느냐? 이 불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불뱀에 물리고 회개하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안 물리는 게 좋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참 좋은데 어려움 안 당하고 은혜를 받는 게 좋습니까? 한번 죽도록 고생하고 사는 은혜를 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고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책을 봤어요. 이 김수동 목사님의 자서전이에요. 옛날에 그 복음송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노래도 있어요. 보았더니 그게 그분의 그 고백인 거예요.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좀 복 좀 주세요. 저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장이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돈 잘 버니까 이제 세상 쾌락 때문에 교회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점점 교회가 멀어져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좀 교회 좀 나오시라고 하니까 이 김수동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목사님, 제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좋은 황금 같은 주말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골프를 치러 가요. 골프 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가 봐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눈을 딱 떠봤는데 병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봤더니 무릎 이하로 다리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자른 거예요. 두 다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직원들이 사기를 쳐서 돈 다 빼돌린 거예요. 병원 퇴원하고 나니까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때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 없어진 다리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한번 잃어버린 제 재산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보십시오. 반역의 대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불뱀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셨다. 서울대학병원 가도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치신 병은요, 하나님이 회복 안 시키면 안 돼요.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알죠. 아, 이 뱀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으면 불뱀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불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구나를 알았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입술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구나. 앞으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당할 때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이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메가폰을 보내는데 그 메가폰이 뭐라고요?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반역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메가폰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올 때 깨달아야 될 것은 고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불뱀에 왜 물리게 되었습니까? 아, 우리가 이 불뱀이 올 때 불뱀을 잘 잡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뱀을 해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불뱀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메가폰을 듣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했구나. 이번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너는 나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메가폰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전보다 좀 더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세를 통해 주신 치료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책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독이 있죠. 노뱀은 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라는 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은 있는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식품으로 다니는데 사실 이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통의 상징이에요. 죄와 처벌에 대한 결과는 흉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죄가 없지만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료책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소망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봐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참 헛되더라고요. 중국의 영정이라는 진나라의 왕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에 한 나라 정복을 해서 중국의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황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스렸던 그 나라가 이 중국의 이 시황제가 죽고 나서 15년 뒤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를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10년 동안 전쟁하고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인생 헛된지 모릅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사는 삶을 한번 보니까 제가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내가 역사책을 좀 보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게 왕들보다 한 10배는 잘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못할 게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 왕비보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인류의 소망은 오직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내 몸에 지금 독이 퍼졌어요. 그러면 몸에 있는 독이 해독제를 먹든지 뭐 맞든지 아니면 독을 빼든지 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래요.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한 종류의 사람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자. 그리고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보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자격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보아라. 자산이 한 100억쯤 되는 사람만 보아라. 국무총리 이상만 보아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나는 뱀의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게 왜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쉬우니까 좁고 협착한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뭘 좋아하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루는 걸 좋아하지 공짜로 뭘 준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가 공짜로 사는 게 참 많거든요. 어릴 때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100%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애 돌보지 않으면요, 태어나서 바로 죽어요. 하늘에서 햇빛, 그 다음에 공기, 뭐 이런 거 다 공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반응적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바에는 지옥 가겠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갈 바에는 차라리 지옥을 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집을 한 채 준비해 놨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사놨으니까, 가서 사시라고. 내가 그 집에 살 바에는 내가 한강에 빠져 죽겠다고 하면, 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고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바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좋은 예수 나만 믿으래요. 남에게 예수 전하지 말래요. 나는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다 있으니까 남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래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마지막 불평을 다룬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이후에는 불평이 없어요.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다산한 옥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는 계속 불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역을 끊어야 돼요. 반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싶어하는 인생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반역하지 않는 삶이요,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스라엘 인생에는 백전백승이야. 백전백승. 인생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소리칠 때 그들의 인생에 불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반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